네, 주안의 만나 9월 18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으로요.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친한 집사님 한 분과 차를 한잔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와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에 대한 소식들을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께서 그 사역자들에 대한 걱정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좋은 교회 이제 가야 하는데 라고 하는 걱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또 주제넘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좋은 분들이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좋은 곳으로 만드는 분이 되는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조금은 시건방진 이야기를 했네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계속 보면서 특히 요즘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체가 복임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함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아래에서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에서 행한 정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제는 야곱이 바로를 만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내일은 죽음을 앞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요셉의 정책은 너무 생뚱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의 이야기는 어제 나누었던 야곱의 축복의 연장선이에요. 주석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이죠. 어제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바로의 앞에 선 야곱은 애굽의 왕 앞에서 애굽의 주인 앞에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권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험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야곱이 애굽의 통치자를 축복하는 근거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축복하며 언급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의 호의로 인하여서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즉 바로가 야곱의 가족들의 살 길을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바로에게 주어진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관된 사람들은 모두 요셉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도 복을 받았고 바로도 복을 받았고 전 애굽도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복을 바라보는 위치가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 즉 힉소스 왕조 때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각 지주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왕권은 그리 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때 요셉은 이 흉년의 상황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시켜요. 식량이 떨어지게 되자 각 지주들은 요셉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들과 곡식을 바꿉니다. 또한 다음 해에는 토지와 곡식을 바꿔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애굽의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들을 성읍들에 옮깁니다. 즉 지주들의 거주지를 변경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한 후에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을 하게 합니다. 5분의 1을 바치게 한 것도 그 당시 지주들과 농노들의 계약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하여서 애굽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됩니다. 이것이 요셉을 신하로 두고 있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가 요셉을 기용함으로 인해 이전에 생각도 하지 못했던 복이 그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애굽에 복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가 누구라고요? 여기에서 요셉이에요. 야곱이 바로의 앞에서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이 그냥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요셉으로 인하여서 가시적으로 그 축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면 거기가 사막이라도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사막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거기에서 비전을 가지세요. 혹시나 오늘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런 어둡고 무거운 마음들에 눌려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불안해하고 또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사회가, 그리고 우리 나라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복된 방향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힘과 지혜가 부족하죠. 그러나 힘과 지혜가 부족하면 낭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재미이고요. 그리고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그 자체입니다. 나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복의 역할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영적 흉년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